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레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가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정과를 인정하여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악령이 들어서 창을 잡고 다윗에게 열심히 던졌지만 확실하게 던졌지만 다윗이 2번이나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사람의 중심에 있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일 제거 작업에 또 다른 계획을 잡게 되죠. 그것은 바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테니까 내가 나의 용기를 내어서 나의 용사가 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선봉대에 서라 라는 말이에요. 선봉대에 서라. 용기를 내서 나를 위해서 전쟁터의 선봉대에 서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모함하고 올무에 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어물쩡하다가 그들에게 그 올무에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신분 자체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 대목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미 시집을 간 딸이었어요. 이미 결혼을 약속했고 시집을 보내기로 작정까지 했던 그런 딸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흥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첫째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옳지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올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야기를 하죠. 엄밀히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엄밀하게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엄밀하게 다윗에게 부추기라라는 거죠. 엄밀하게 그렇게 부추기라라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왕의 사위가 되면 좋겠다. 왕도 원하고, 그리고 우리 신하들도 다 네가 사랑을 받으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엄연히 말하면 다윗도 사울의 신하가 되는, 그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 왕의 사위가 되는 거, 그렇게 이게 뭐 거부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되고 싶다. 그런데 나 같은 천한 사람이, 그리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려면 지참금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현대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거부의 집에서 집안 사람과 아주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 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너무 신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결혼식장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혹은 집안 살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감히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난해서 안 된다. 나는 가난해서 왕의 지참금을 줄 만큼 그러한 우리 집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재산도 원하지도 않고 뭐 살림살이도 원하지도 않고 돈도 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한마디로 남성의 생식기,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의 생식기 100개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생식기 100개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00명을 죽이고 그 생식기를 베어서 오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뭐 이게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식기 100개를 원한다라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는 결혼식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여기서 부하는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 1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자 할 수 없이, 왕이 한 말이니까 하는 수 없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됐죠. 사울은 점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해 더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평생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로부터 현혹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참 복음의 기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그 올무에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